오늘은 종교, 이 교회의 교회력에 따라서 종료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팜 선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 패션 위크라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한 희생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종료주일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 장면에 대한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많지 않은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정확하고 중요한 사건이죠. 성경에서는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의와 아름다움 또 승리 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저렇게 크신 분이 오셨는데 제가 발견을 못했네요. 네, 제가 바닥만 보고 있었네요. 송구수 집사님, 네,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종려나무 가지 보셨나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닐 때 저희 교회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잔뜩 사다가 예배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줘서 그걸 하나씩 들고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종려나무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야자나무 계열의 이제 나무입니다. 이제 사막성 기후에서도 자라는 나무이고요. 아주 단 열매를 맺는 이제 나무입니다. 이것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막에서도 자라나는 아주 강인함이 있습니다. 작게는 3m에서 크게는 10m까지 자라나는 이 나무인데요. 이 특징을 어떻게 해서 사막에서 자랄 수 있을까 알아보면 이 나무는 뿌리가 짧게는 100m에서 길게는 200m까지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깊숙이 들어가서 물을 찾아서 그 사막성 기후에서도 크게 자라나며 단 열매를 내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종려나무를 때로는 그들은 생명나무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그들의 옷을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깔고 그 생명,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환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인원이라고 써 있는데요. 1세기 역사자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그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 대략 25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말이 안 되죠. 250만 명. 아마 그때 당시 헤드 카운트 하는 방법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을 세기보다는 제사를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고 그 양을 나눠 먹는데 보통 한 마리당 성인 남자가 10명에서 20명까지 모여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10명에서 20명이면 그 옆에 또 아내들, 여인들, 어른들, 어린이들 이렇게 카운트를 해서 약 한 250만 명이 되겠구나. 그 제사 드린 제물의 숫자를 통해서 이제 헤드 카운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50만 명이라는 수가 좀 사실적이지 않은 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모였고 특별히 오늘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환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막 다 손을 들고 소리 지르고 막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이 그림이 조금 어글리하게 바뀌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죠?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환영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되게 볼품없지 않겠습니까? 덩키가 당나귀가 요만큼 할라나요? 어린 나귀면 그냥 이렇게 발로 타고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가지 않았을까? 너무 어색하고 어설프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저기서 오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 지금까지 나라가 약하고
이방 나라의 강대국으로 핍박받고 억압받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 왕,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왕, 그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란 자가 있는데 그 예수는 대단하더라, 병도 고치고 놀라운 표적도 행하고 그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마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일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그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상황 가운데 정작 왕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볼품없는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참 이상한 모습이 수련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런 장면 가운데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 그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평화를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 오면 그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방 나라 사람들,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무찔러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더 이상은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지 않고 억압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대는 아마 당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큰 말을 타고 아주 힘 있는 말을 타고 멋진 큰 칼을 차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기대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저 작은 어린 당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전부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너의 적들을 다 무너뜨리고 전쟁으로 그의 힘으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너희들뿐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온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땅끝까지 모든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라는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어린 나귀를 타는 모습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알고 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외우고 지키고 기다렸던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죽으러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림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은 죽으러 오시는 거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쩌죠? 환영해요. 환호해요.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림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너무 어색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른 채 이상한 그림을 이 종려주일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자신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처한 상황, 자신들에게 닥쳐온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다른 그 어떤 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조금 더 강하게, 우리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을 주면 이제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예수님의 도움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으면,
내가 조금만 강해지면, 내가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우리의 긴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늘 그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강력해져도, 아무리 내가 유능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와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전쟁의 근원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당장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우리와 싸울 전쟁이라,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이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이라 생각하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이 적은 우리 안에 있는 죄죠. 그 죄로 인해, 그 죄의 근원으로 생긴 탐욕, 이기심, 낙심, 만족하지 못하는 이 마음, 불만, 시기, 질투, 우울함, 이 죄로 인해 생긴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만족할 수 없고 늘 고통 가운데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그 죄의 근원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시죠. 단순히 나를 위해서 내 적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나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적, 우리에게 전쟁을 가지고 오는 그 적의 근원, 죄를 이기시게 하시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칼을 찬 멋진 군사의 모습이 아니라 그 평화를 위한 자신의 희생을, 헌신을 내보이시는 어린 당나귀를 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공동체를 보면 알 수 있죠. 강한 사람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이끌어지는 것은 어떠한 힘에 의해 억압받고 통제받는 것이죠. 이 안에는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죠. 평화는 권위 있는 자가, 높은 자가 그 공동체를 위해 섬길 때, 헌신할 때 그 안에 평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나 가정이나 어느 공동체에든 직분자들이 성도님들을 섬길 때, 부모가 자녀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할 때 그 안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물론 권력으로, 힘으로 누르면 쉽죠. 좋아 보이는 것 같죠. 깔끔해 보이는 것 같죠. 근데 그 안에는 참된 평화가 아닌 억압과 규제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장 높으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보내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구이고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 구약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기뻐하며 환호하는 것이죠. 내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였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죠? 성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죠. 왜? 성공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으니까.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던지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 갔더니 그들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피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 성공을 허락하지, 나에게 성공을 주지 않으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은 내 삶의 성공인데 어찌하여 저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지, 저 모습을 보면서 내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됐죠. 그들은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대와 욕심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을 했습니다. 요즘에 정말 이렇게 책을 보면 자기계발서 책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하루에도 몇 권씩 나오는 것 같아요. 가끔 저도 자기계발서를 읽는데 참 좋은 책들이 많이 있고 그 책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참 이것을 적용하면 나에게 유익하고 때로는 예전에 경험하고 예전에 꼭 해야지라고 결단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잊고 살아가다가 책을 통해 다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뭐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지금까지 읽은 자기계발서대로만, 아니 그 내용이 다가 아니라 내가 깨닫고 내 마음에 와닿던 것만 내가 지금까지 행했어도 저는 아마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됐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지키질 못하고 살아가요. 아니 자기계발서를 떠나서라도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좋은지 아마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아는 대로 어떤 것이 좋은 대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맞는 건 알지만 나하고는 그렇게 상관없어. 뭐 안 해도 돼. 제가 일부 때 고백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저희가 잠깐 가족이 일이 있어서 시애틀 갔다 오는데 오는 길에 다른 건 안 사오는데 라면만 잔뜩 사왔습니다. 제가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근데 군것질 라면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항상 잔소리하는 게 군것질하지 말고 라면 먹지 말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라면 같은 거 먹으면 얼굴에 막 뭐가 나고 속이 안 좋아서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맨날 먹어요. 왜? 좋아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병원에서 이제 라면 한 번 더 먹으면 죽습니다 하면 그때 들어가서 제가 안 먹을는지 지금은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들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게 좋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 사놓은 라면을 내가 먹지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아까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때로는 은혜도 받고 지난 시간 보면 결단한 것도 있고 근데 지금 내 삶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왜? 아직까지 이거 하지 않아도 나는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maybe 하나님이 오시려든지 아니면 내가 큰 어려움에 당했을 때 그땐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이야. 난 상관없어. 뭐 매일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던데 뭐 말씀 안 읽어도 말씀 몰라도 살 수 있던데 뭐 생각하며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진리는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알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여 그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깨닫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 진리 등을 깊이 생각한 끝에 알게 되다. 그냥 단순한 얻음이 아니라 어떠한 진리를 어떠한 이론을 받고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며 질문도 해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시간을 지난 후에야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깨닫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는 것은 있는데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선포하지만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의 움직임대로 삶이 표현될 때 나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내가 말씀을 듣는다고 그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움직이는 그 현상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샌가부터 말씀에 대한 영향력을 받지 않고 있죠.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아는 대로, 아직까지는 내가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단 내가 생각하는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어쩌다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처럼 어떤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성공의 길이 막힌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불이익을 당한다면 우리도 자칫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 진리를 알고서도 깨닫지 못하여서 그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님을 깨달아서 왕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어색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리잖아요. 세상은 너가 다 할 수 있다. 너는 강해질 수 있다. 뭐 다 가지면 너는 뭐 두려울 게 없다 얘기하지만 정작 진리는 우린 점점 쇠하여지고 점점 연약해지고 결국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연약하고 제한된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리인데 세상의 거짓된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그 거짓된 삶을 살아가다 결국 진리 앞에 부딪혀서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을 통해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평강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탐욕, 내 삶의 주인이 난 이기심, 질투, 낙심,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되고, 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것을 알고 나를 예수님께 드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그 많은 것들을 내버리고 진리를 향해 걸어갈 수 있어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가 듣고 아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주신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깨달음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그 깨달음의 본질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깨달음은 깊이 생각할 때, 내가 아는 것을, 들은 것을 깊이 생각할 때 오는 깨달음이죠. 결국 아는 것이 있어야 그 뒤에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고민하고 묵상하며 그것을 통해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오래 같이 살아도 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죠. 계속 묻고 생각하고 듣고 이 과정이 있을 때 우리 영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독서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란 성경책 왜 뭐가 문제겠습니까? 읽는 것이 뭐가 문제죠? 읽어야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다 읽을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좀 두껍고 다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굳이 다 읽어야 된다는 고민을 하지 마시고 책 한 권만이라도,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꾸준히 읽는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진리시라면 그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일지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대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외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공부해서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다고 하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아니, 성경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시작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식사할 때, 출근할 때, 주 예배 올 때, 예배에서 섬김을 할 때, 모임을 할 때, 어느 때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일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거부하지 마시고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죄악됨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일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했다 그래요.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 장 넘기면 바로 전장의 기억이 안 나죠. 읽어도 이해가 안 간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너무 맛있어진대요. 분명히 예전에도 읽었던 것인데 지금은 읽으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즐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런 일이 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누가 와서 야, 이 성경책이 얼마나 재밌는 책인데 읽어봐. 얼마나 좋은 줄 알아? 해봐야 그게 나한테 재밌지 않아요. 야, 읽으면 예수님 믿을 수 있어. 아니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예수님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몫이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러 맞이하러 그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 하면 그 무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두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한 무리는 예루살렘 근처에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가 있었으며 한 무리는 예전부터 예수님과 함께 오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 일들을 예루살렘에 있던 무리들에게 얘기해 준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다가 베다니에 멈추셨다 합니다. 베다니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에 앞서서 베다니에 다시 들리시고 그들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또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가 이번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향유의 가격이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는 한 사람의 1년 노동치 값이라고 합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비싼 거를 드렸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그렇게 귀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부을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마리아가 받았던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 이 향유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그것을 부었던 것. 그만큼 그가 받은 은혜가 있던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던 나사로, 그것을 옆에서 보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마리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그 마리아,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여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까지 와서 무리들에게 전했던 또 다른 무리들, 이들을 통해서 다른 무리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목격하는 것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나사로로 부르신 예수님, 나를 마리아로 부르신 예수님, 나를 예수님의 사역을 발견한, 목격한 그 무리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나사로가 필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분명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것과 같이 내 영혼이 죽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이 진리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처럼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 나사로, 또 그런 무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로 인해 평강과 화평,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 평강을 그들 또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나사로가 되는 것이고 마리아가 되는 것이고 또 무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골프 대회를 보니까 이제 한인회관 마련과 한국학교를 위한 이제 그 기금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죠. 이 이민 땅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한국 문화를 지키게끔 도와주고 한인 민족들을 섬기는 일인데 우리가 앞장서서 도와야죠. 남몰라라 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함께 모여서 이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선한 일을 위해 앞장서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방법이 없이는, 전하는 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도 멈추시죠. 그래서 먼저 된 사람들을 뽑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 먹고 살려고, 나 어려운 삶, 힘든 이민 삶 버텨내고 살아내려고 내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종려 주일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예수님을 예수님이 착각하고 내 잘못된 기대로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이 전쟁의 근원되는 죄, 이 죄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예수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안에 이 죄성을 덮어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서 이 전쟁과 같은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사로로, 마리아로, 또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른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움 받은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